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찾았는데 내가 그분을 찾았어도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넓은 길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찾으리라 하고 말하며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였으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 곧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 드릴 때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러합니다. 겉보기에 지금 당장 내 코앞에 닥친 일,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만 같은 내게 주어진 일보다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누추한 곳, 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보시는 가운데 내가 저지른 죄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부터 모두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싹 다 털어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부터 하자. 우리들은 항상 오전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운 채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에 대해 주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드리러 이 예배당에 나오고 매주 동일하게 예배 시작 전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하늘에 계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로 줄곧 내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지었던 내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형제님들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나의 연약함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비슷하게 지은 죄들을 애통해하면서 또다시 주님 앞에 제가 또 지난 한 주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하고 죄송하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비참한 심정이 돼서 또 동일한 그 죄, 또 지었네, 또 패배했네, 또 졌네, 이거를 나지막히 읊조리다가 한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주님께 또 그 동일한 그 죄에게 저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슬픔과 비참함의 기도를 언제쯤 넘어서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언제나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또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 영적이고 육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시간은 도대체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께 죄송하다고만 해야 할까?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내 성장이 멈춘 채 자꾸만 뒤로 돌아가려는,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되려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께서 이 광야에 식탁을 차리실 수 있으리요, 주께서 우리 입에 고기를 먹이실 수 있으리요, 메마른 우리 목구멍을 물로 채우실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했다가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그들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죄, 그리고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자꾸만 행하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허용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리요, 주께서 이번에도 용서하지 않으시리요 하고 쉽게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연거푸 손쉽게 용서만 구하고 끝내려는 악한 나의 그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이는 우리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포도나무를 망치는 건 작은 여우들임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 딱 봐도 위협적이고 강해 보이는 적에게는 저희는 쉽게 우리 자신을 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 죄, 그 은밀한 곳에서 활동하는 그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를 완전히 망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잠을 자다가 비로소 불안함에 잠에 깬 듯한 상황이 떠오르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아가서 3장 1절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찾았는데 내가 그분을 찾았어도 만나지 못하였노라. 밤 하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게 바로 교회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현재까지 이 교회 시대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달이 떠 있는 밤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이해하고 보면 이 아가서 3장 1절이 저에겐 그러한 밤에 한가롭고 여유롭게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뒤늦게 눈을 뜬 듯한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니까 여유 있게 푹 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마치 묘사하는 듯한 그런 말씀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가서 3장 1절이. 내 혼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사랑하는 분이 갑자기 자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 보니 안 계시네? 그래서 서둘러 찾습니다. 근데 이 편안하고 아늑한 침대 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가서 3장 2절에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넓은 길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찾으리라 하고 말하며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제 침상에서 나와서 발에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마지막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1절의 마지막과 똑같은 결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분과의 교제가 막히고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서부터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보통 부르짖음과 애통함과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간곡함으로 그분을 찾아 나서기보다 먼저 주변의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조언들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효과적이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먼저 수행합니다. 골방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어서 찾기보다 넓은 길, 도시의 큰 광장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먼저 듣고 참고하고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넓은 길과 도시의 거리에서는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구원의 길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아버지와 화평케 하고 화해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나의 죄로 인해 막혔을 때 그때에도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아가서 3장 3절에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였으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그 거리,
그 넓은 길에 속한 파수꾼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거리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직업 특성상 그 거리의 번화가, 로데오 거리 같은 그런 음식점과 술집들이 즐비한 그런 큰 길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칫 업무가 많아서 해가 떨어진 그런 밤에 그 길을 건너라면 술과 향락의 거리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 넓은 거리와 그곳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밤 늦도록 그 거리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그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 중 어느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해도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하면 다시 뵐 수 있는지 알려주거나 안내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침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 큰 도시 넓은 길에서, 그리고 나서 그 길의 파수꾼들에게 물어봤지만 끝끝내 실패합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아가서 3장 4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 곧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드릴 때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그렇게 내 침상을 떠나서 도시의 거리, 그리고 그 도시의 파수꾼들을 다 지나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많이, 그리고 참 자주 이렇게 빙빙 돌아서 주님을 겨우겨우 다시 만나게 되곤 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분을 다시 찾으면 될 걸 엄한 데 돌고 돌아서 겨우겨우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다시 회복한 그 임재, 여기 이 4절 말씀처럼 그분을 꽉 붙잡고 어디 가지 못하게, 그분이 또 다시 어디 가지 못하게 내 집 안으로, 더 나아가서 집 안에 방 안까지 그분을 끌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의 나의 집에 모셔드리고 방 안까지, 그렇게 주님을 꼭꼭 숨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야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리고 잠언 3장 3절과 7절 3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주님 못 떠나게 하려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꼭꼭 내 마음속에 숨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가서 3장 5절에 오 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하여 마침내는 이 말씀처럼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회복한 채 주님과 가장 긴밀하고 친밀한 접촉을 한 채로 평온하고 행복한 음성으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읊조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이 구정 명절이라는 좋은 이유로 잠시 나를 쉬게 하고 잠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면 무슨 즐거운 일로 나를 기쁘게 할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핑계로 다가올 하루하루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후회로 기록될 그런 지난 날들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부터 있을 나의 명절 연휴를 잔치집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애통하고 애국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 그 모레의 그 하루하루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전날 그리고 전전날 사흘 전의 하루와 그닥 다르지 않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하는 동일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듯이 바로 오늘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날이고요. 바로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면서 바로 오늘이 주님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오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